한국에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은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고 등불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마음으로 존경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제 식민지 억압에서 해방을 꿈꿀 수 있었고 3.1운동 당시에는 독립선언에 참여한 33인 중에 절반이 16명이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전국의 교회들은 만세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2, 3%에 불과했었지만은 교회야말로 민족의 미래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서구에 발전된 교육과 의료, 음악과 체육과 문화가 소개되었습니다. 6.25 전쟁 시에는 교회야말로 민족의 유일한 피난처였고 위로였습니다. 전쟁을 끝난 후에 교회는 국가 재건의 보루였고 교회의 부흥과 함께 우리 민족은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많은 원인이 있을 것이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숫자는 많아졌지만은 진실한 성도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보실 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모르신다고 할 사람들이 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예수님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장성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각자의 사고와 감정과 그리고 또한 행동은 어느 정도 굳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심과 종교심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있고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면은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참된 믿음으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법대로 우리들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보며 그리고 늘 들으며 늘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계속 하셔야 될 일을 우리들이 이제는 하며,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사회 속에서 믿음을 퍼뜨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행함을 동반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칭의를 가르친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애쓴 분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수고를 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요, 그리고 이것이 참된 행함인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할 때, 평할 때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한다는 점을 많이 지적받고는 합니다. 믿음은 열심인데 생활은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생활화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조기 한국교회 선교사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연세대학교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원이란 언더우드 박사님은 한국교회 장단점을 이렇게 평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장점, 전도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다, 성경 공부 잘하는 교회다, 연보를 잘하는 교회다, 고난받은 교회다, 대형 교회가 많은 교회이다. 그런데 또 한국교회 단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믿음에는 강하나 믿음 생활에는 약하다, 또 연합과 일치에 있어서 약하다, 너무나 물질적이 되어가고 있다, 너무 계급적이고 정치 지향적이다, 예배는 열심이나 성례전에 있어서는 약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의 한국교회를 향한 지적은 매우 옳다고 보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믿음에는 강하다, 믿음 생활에는 약하다라고 하는 지적한 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교사이든 장사이든 사업이든 예술이든 정치이든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마땅히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새롭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 움직이는 모든 순간순간이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비우며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즉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드러먼드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당신과 내 삶의 목표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행복해지거나 성공해지거나 유명해지거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세상의 정신과 그리고 풍조대로 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 이와 같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자기가 영성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포함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는 믿음 가운데는 사랑이 있고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은 두 가지 핵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사랑을 하게 된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에게 변화가 생기죠. 어떤 변화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들 주변에 헐벗고 외롭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과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하죠?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들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은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 보였는데 이제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나의 도움과 나의 소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데 저 사람은 너무나 없구나. 그래서 서로 나누기를 시작하는 유무상통이 이루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전에는 이게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도와서, 그래서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자로서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뿌리고 그리고 행위는 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를 보면은 행위를 강조하는 책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이미 믿은 사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을 삶으로 보이십시오 라고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뿌리부터 다 말라져 버리죠. 그리고 입만 무성하고 내적인 변화와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굉장히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음으로 우리들이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사랑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하나님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신다. 사랑이 있는 참된 믿음,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국의 한 주간지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된다. 둘째,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셋째, 탄탄한 결혼 생활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친구 관계가 좋아야 된다. 여섯 번째,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일곱 번째,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도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 이웃들을 돕기 시작하면 행복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언제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에 과연 이웃들이 보이는가? 외롭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십니까? 그들을 사랑하며 절절히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돕지 않고는 나는 제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고 또한 어려운 저들을 돕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도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오직 베푸는 마음, 베푸는 삶, 더불어 사는 삶 속에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기 전까지는 절대 자유할 수가 없고 그리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귀신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하실 때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겁낸다고 하고, 그렇지만은 귀신도 그런 믿음은 있다라고 성경을 하죠.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회개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의 존재와 삶을 드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요,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그 관계 속에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입니까?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고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그들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의 눈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야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을 펼침으로써 함께 우리들은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은 선진국의 대열에 이제 서려고 하지만은 한때는 너무나도 헐벗고 그리고 굶주릴 때 세계 여러 곳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는 이제는 이웃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펼 때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눈길을 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초, 나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 철학은 무엇인가? 오늘 교회의 기초와 그리고 원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언제나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철학과 그리고 우선권과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튼튼한 반석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중요한 결론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가짜 믿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행동하지 아니하면,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새로 목사님 부임을 하셨답니다. 첫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엄청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되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셔요. 교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우리 목사님 왜 지난 설교를 또 반복하셨을까? 근데 그 다음 주일 또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대표를 보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똑같은 설교를 하세요? 목사님은 담담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저는 아직 우리 중에서 제가 나눈 말씀이 실천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순종되고 실천된다면 다음 주일은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변화되어가는 성숙과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복음적 삶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 앞에 이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느냐? 주님 행함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집을 짓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또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두 집의 모양을 보니까 외향적으로는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홍수가 밀려옵니다. 그러자 그 두 집의 차이가 쉽게 드러나는데 모래 위에 세워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는 데 반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기초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저는 우리 무학계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은 사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뜻대로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며 사는 것이죠. 한 영성가는 하나님은 행함으로 알아가는 분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알아간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하는 바는 우리의 의지와 실천과 그리고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존재와 삶을 다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생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의 삶을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할 때 우리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하려고 하는 믿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 나의 존재를 전부 다 주님께 위탁하면서 읽을 때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순종하면 알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뜻,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원수가 있으면 한번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미워하는 분이 있으면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막 펄펄 뛰고 어쩔 줄은 몰라 할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마음 있으십니까? 순종할 마음 있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보면, 용서해 보면, 섬겨 보면은 그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워했었던 사람이 있으면은 용서하시고 사랑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럴 때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행하려고 할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해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난 믿음 되게 좋은데, 나 오래 믿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직장 안에, 주변 안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급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안 생긴다. 믿음은 천천히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씩 깨달아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들의 그 삶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행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보면 이미 태어날 때 완전한 동물로 태어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로 태어나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과제가 있습니다. 참된 인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인간 이하가 될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부패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인들 정말 탁월한 민족입니다. 평창 올림픽도 뭐 안 된다, 힘들다, 뭐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탁월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을 향한 평가 가운데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보는 눈길이 없을 때는 대충 해치우고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행한다. 그런데 교인들 어떻습니까? 교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것, 너무나도 큰 수치고 아픔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처럼 살겠다. 주님을 닮아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들은 기도하고 주님의 힘으로,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국가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독립과 자유를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와 그리고 소망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민족이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민족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일으켰던 많은 행동가들을 보면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치 구조를 바꿔 나가려고 했었던 혁명가들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와 세계 역사가 달라졌던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